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싹 가신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한낮에는 햇빛이 무덥고 약간 습한 기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살겠죠? 이만하면 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은 이 문제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좌절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문제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좌절이 우리를 때로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고 또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요번에 이제 저소득층에게 이제 저리로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의 금액이 여러분들 몇 천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몇 십만 원, 이걸 대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 10만 원도 생명이 걸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 간에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느껴질 때 그것이 크게 느껴지면 그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작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힘겨워할 때 내가 생각하니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선지자 엘리야의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엘리야 생각하면은 한 몇 가지 우리가 장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 이 장면도 우리에게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탑3에 드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누구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모세 같은 사람 될 수 있고요, 그죠? 또 누구 들 수 있습니까? 이런 선지자 중에서는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가 거의 최고의 등급 맞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서 이사야가 최고인가요?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선지자 중에 탑3 안에 드는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오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죽여달라고 신세 한탄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4절에 말씀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탑3인데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탑3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아무것도 난 나은 게 없습니다. 막 자책을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죽여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동안 너무나 멋있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영광스러운 순교를 구하는 장면이 아니죠.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더 이상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좌절한 것의 끝자락에 이른 겁니다. 지금 좌절의 끝자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누구 보고 끊어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 그것이 누가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겪는 건 크다 말이에요. 너무나 커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세벨의 편지 한 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다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막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 멈췄던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막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이제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정해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막 백성들을 향해서 막 외쳤던 어마어마한 선지자거든요. 승리를 거두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신앙들이 정말로 막 드러나고 이거 거짓이구나라는 거 막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때 죽음을 당한 850명처럼 누가 될 것이다. 엘리야 네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믿는 신, 아세라 신, 그 신이 자기에게, 이세벨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장담이기도 하고 공갈이기도 하고 협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협박에 못 이겨 도망쳐버리게 된 거예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며칠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사환까지도 한 곳에 두고 자기 혼자 또 뚜벅뚜벅 걸어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 이렇게 무서운 협박 편지를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하든 난 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죽여달라.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낙담의 원인이
엘리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원인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자기의 잘못된 시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각.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눈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시야의 문제, 시각의 문제, 바라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엘리야의 반응이 뭐냐 하면 어떤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발생한 문제, 자기 앞에 주어진 펼쳐진 어떤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 이세벨에게 곧 죽임을 당할 것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겠죠? 그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뭘 본 겁니까? 이세벨을 본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세벨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자, 물론 이세벨의 협박 편지가 실제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실제적인 위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죽을 상황이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뭐 이건 성격인 것 같아요. 막 분석하고 이러는 거 뭐 성격 타기도 해요. 뭐 T냐 F냐 뭐 이런 거 갖고 논의를 하는데 MBTI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T냐 F냐 뭐 내 성격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 저와 여러분이 딱 가동을 해야 돼요. 네. 따라합시다. 가동시키자. 뭘 가동시키냐? 믿음의 과정, 이런 믿음의 어떤 딱 그 과정을 딱 가동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오늘 이걸 철저하게 분석해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야지. 지금 이세벨의 협박 편지가 과연 진짜인가? 정말일까? 이게 내가 정말 위협적인 일일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까지 엘리야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 집에 안 있고 물가에 있을 때에도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 40주 40야를 걸어가면서도 여러분들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를 보면 10개를 알아야죠. 맞나요, 안 맞나요? 꼭 10개를 다 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를 보면 10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다 맛봐야겠다. 다 경험해봐야겠다.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니, 까마귀가 나를 살려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르지 않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르밧 과부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를 목을 날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세벨의 협박 편지가 두려워서 나를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겠냐 이 말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한 번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때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라고 했는데 분석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상황이 다가오고 감정이 휩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다. 이 말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데 내가. 내일이면 죽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데 그 말 때문에 진짜 죽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일이면 죽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믿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이 내일이면 죽는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죽는다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3일 밤을 걸어가서 안 죽고 40일을 걸어가도 안 죽고 또 3일 밤을 또 호렙에 가서 또 그렇게 호렙산에 갈 때까지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를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죽는다. 여러분, 엘리야가 듣긴 들었고 보긴 봤어요. 근데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정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시각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그 문제 자체가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그래요.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느냐는 길을 새롭게 하느냐, 아니면 지금 엘리야처럼 난 죽는다 여기에 매몰되느냐, 그 갈래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각. 문제는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갈멜산에 올라갈 때에도 계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이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환호가 넘칠 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두려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밑에 지금 쥐 한 마리 있습니다. 깜짝 안 놀랐네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밑에 쥐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쥐가. 여러분들 발밑에 지금 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쥐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생쥐를 징그럽게 생각하고 누가 여러분들 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쥐가요, 월트 디즈니는요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게 귀여울 수 있겠구나. 귀여울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쥐를 아주 징그럽게 보지 않고 아주 귀엽게 생각해서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대공황이 있었던 때예요.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가장 어려운 때. 그런데 그때에 가장 징그러운 동물, 그죠? 동물이죠? 해충이라고, 충은 아니죠, 그죠? 뭐라 그래야 돼요? 예. 그런 거를, 이 쥐를 무엇으로 바꿔내느냐? 너무나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미키마우스로 바꿔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너무나 징그럽고 너무너무나 두렵고 너무너무나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달라져야죠. 적어도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각은 아니다, 안 된다, 뭐 두렵다, 힘들다, 이건 실패한다, 이건 망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된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부정적인 시야를 갖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지며 고통에 또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를 바라볼 뿐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낙심한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멈춰서 먹을 것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을 때였어요. 사르밧 과부는 한 번 먹을 것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 3년 전에. 그러니 여러분, 3년이 지나 3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단 한 번도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도 굶지 않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포기할래요. 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 인생 이제 포기할 거예요. 나 이제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나 내일이면 죽는데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주님 다가오셔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좀 먹어라 얘야. 좀 먹어라 얘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세요.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곧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곧 망할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곧 실패할 것만 같고 이제는 오늘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게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호흡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아마도 우리의 호흡이 지금 정말로 남아있을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엘리야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때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먹을 것 주시잖아요. 씹으셔야 돼요. 소화시키셔야 돼요. 엘리야 여러분들 죽겠다고 얘기해도 뭐합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장면이에요. 난센스예요. 잘 먹어요. 잘 먹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어야 돼요. 내가 먹으려고 하면 먹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으시고 깊은 어루만지심을 받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사실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양식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요,
두 번째를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힘이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먹이셨을까요? 왜 먹이셨는지 아시겠어요? 야, 네가 먹어야 갈 수 있다. 먹어야 갈 수 있다.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먹어야 네가 움직일 수 있어. 너 제발 좀 먹고 일어나.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이유가 뭐냐? 어딘가를 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 많이 들어본 산이죠. 이 산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모세를 만난 곳이기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서 다 만났어요. 지금 엘리야를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호렙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호렙에서 만나자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서 네 신 다 벗어 제끼고 이제 정말로 너 나 1대1로 만나서 이제 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만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나만 바라보며 살고 할렐루야. 이 삶으로 너 정말로 변화되어야 해. 여기가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진짜 사명을 받는 곳.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당연히. 만났으니 지금까지 사역을 했죠.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습니까? 날마다 경험했죠. 그러나 이제 진짜 누구를 만날 시간이 된 겁니까?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믿음의 경지, 그곳으로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엘리야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지금 엘리야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볼 때 엘리야가 힘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먹을 거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어딜 가야 합니까? 호렙을 가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새롭게 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물려주게 되는 사명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마지막 사명에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지금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사르밧 과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엘리야에게 비도 내리게 하셨고 불도 내리게 하셨고 지금 여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때로는 죽겠다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어루만져서 뭔가 주시기도 하셨어요. 짭짤하네요. 그죠? 떼쓴 보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 죽겠다고 얘기한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 그러면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요. 또 기적도 경험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85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 왜 나는 이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지난번에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은 안 일어납니까? 왜 또 안 됩니까? 어제는 됐잖아요. 근데 왜 또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기력을 되찾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나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가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불이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850명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나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안 되겠구나, 좀 하려고 하니 왜 또 이래요, 또 하려고 하니 또 왜 이래요, 좀 이렇게 해보려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주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도와주셔요. 야, 힘내라, 내 먹은 거 줄게, 가자. 일어납니다. 그러다 또 주저앉아요. 하나님 나 또 죽게 생겼어. 그래,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일을 며칠 동안 걸려서 호렙산에 가는 줄 아십니까? 40주 40야를 걸어요. 저는 이 행간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과연 엘리야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또 죽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호렙산으로 당당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빨리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을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호렙산에 도착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에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계속. 그러니 여러분,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룰루랄라 하고 갔을까요? 그렇죠, 집사님. 잘 맞아요. 징징 짠 거예요. 잘 얘기하셨어요. 여기다가 제가 원고에다 써놔야 되네. 징징 짜며 갔을 것이다. 하나님 로덴 나무에서 만나주신 거는 하나의 모습이었대요. 하루의 모습이었대요. 하루의 모습. 다가와서 또 먹이시는 거예요. 야, 힘내야지, 일어나야지, 너 갈 데 있단 말이야. 또 일어나요, 벌떡. 하나님 찾아오셔서 먹여주시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발짝 가다가 또 주저앉는 거예요. 이번엔 로뎀나무 아니고 뽕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어떤 때는 소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 뭐 가시나무 곁에 앉았다가, 아 따가워 막 이러고, 그죠? 이러고 저러고 수없이 주저앉고 수없이 일어나고 수없이 주저앉고 수없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먹여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어디 가라고? 호렙 가라고. 너 나 만나야 돼. 너 나 거기서 만나야 되거든. 내가 너를 정말 폭풍 가운데 만나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수 있거든. 그래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야 네가 진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에게 올 수 있거든. 호렙에 만나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얘야.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래, 내가 먹여줄게. 그래, 내가 너 위로해줄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도 채워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만족하라고요? 그리고 또 주저앉으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비를 넘고 또 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40주 40야를 걸어가는 길이 쉬웠겠냐고요, 여러분들.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 다가오셔서, 얘야,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주님 바라봐야지. 그래도 주님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건디며 버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어제도 나를 도와주셨으니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견뎌내고, 그렇게 뚜벅뚜벅 하루를 견디며 버티며 또 다른 로뎀나무 아래서 퍼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어루만져 주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공급해 주세요. 나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곳까지 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나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나 이끌어 주세요. 얼마나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루의 길이 40주 40년을 걸어간 이 엘리야의 길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건 오늘이 39일째면 좋겠어요. 그죠? 내일이면 뭘 만나니까? 호렙에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39일째인지 오늘이 열흘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갔습니다. 내일도 주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인생의 길 속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비입니다. 오늘이 제일 고비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오늘이 제일 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견뎌내시면 돼요. 내일이 되면 그래도 내일, 오늘 견뎌.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오늘 고생은 오늘 족하다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오늘 고생으로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일은 사실 없어요. 날마다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일이랑 시간은 없어요. 아직. 내일이 오늘이 돼봐야 오늘인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오늘이 내일이 어제가 오늘. 그죠? 그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지나갔고요, 내일은 돼봐야 아는 일이고, 내일도 우리는 오늘이 돼봐야 내일이 오늘이 됐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일 아무것도 너 할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내느냐,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하루를 견뎌내시고 하루를 버텨내시고 또다시 오늘을 그렇게 견뎌내셨다면 내일도, 오늘이 된 내일도 그렇게 또다시 견뎌내시고, 그래서 며칠을 걸어가셔야 된다고요? 40일 주야를 걸어가셔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답답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40일을 걸어간다. 근데 40일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나 지독한 거 아니에요? 언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찌까지 걸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 모르는데요. 그럼 여러분 결단하시면 빨라져요. 네, 결단하시면 돼요. 결단하면 빨라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오늘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고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셔서, 다른 기도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나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호렙에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40일에 어느 때쯤 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걸어가게 해주시고 내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걸어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